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나머지 두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럇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말론과 기럇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 속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시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마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란 참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해야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피조물의 입장을 헤아려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견해와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피조물이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와 처지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쉽게 인정하지 못할 뿐더러 그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불평을 내려놓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전 시간에도 그렇던 것처럼 우리가 애통하는 자,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애통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나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나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애통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대소사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점들 바라보면 애통이 차고 넘쳐 그냥. 그러면 그 애통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이러한 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났다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다 보면은 더욱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부족하고 못난 점이 드러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바로 나의 애통이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그 위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 내용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는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그 사람은 참 성숙한,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너가 언제 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냐? 너가 언제 커서 이 애미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애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던진 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커서 부모의 마음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해를 하느냐? 조금은 깨달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오후 이 시간에는 또 정신 바짝 챙겨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메시지를 또 다시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패배하게 하시는 변덕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이 원망을 했으니까 벌받은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만약 그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사건 말고 지금 내 주변에서 내 형제, 내 자식이 죽어나갈 때 그때에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 형제, 내 자매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더더욱더 쉽게 표현하면 오늘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던 자가 오늘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가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다들 그럽니다. 뭐 생명이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 가셨겠지. 맞는 말씀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냐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나게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넘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야만 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왜 옥에 갇히게 하셨는지, 왜 매를 맞게 하시고 왜 나를 헐벗고 굶주리게 추위에서 떨게 하셨는지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사도 바울과 나의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불평을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내 이놈!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미니버스들 자녀를 향해서 호되게 야단칠 때에 그때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마음을 아느냐는 것이죠.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나만 혹은 날 야단치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날 나만 미워한다고 그냥 나만 미워하면서 나만 일시킨다고 하면서 투덜투덜 그랬던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언니도 있는데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형도 있는데 왜 하면서 나만 시키냐고 하면서 대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시키냐고 하면서 그렇게 투덜투덜 그랬던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철들고 어느 정도 성장한 그 모습 보면 아하 그때 목사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일을 시킨 이유를 이제서야 알겠다고 깨닫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제발 이런 어려움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받아들였다,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은 평강이고 천국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울을 이야기함으로써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자신, 내 자신하고 참된 신앙의 길에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이 사도 바울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길과 나의 신앙 걷는 길과 비교해 보면서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미니배 식구들에게 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도 오늘도 그렇고 새벽에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편이다 라고 말씀한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미니배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편이라는 것을 내려놓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는 것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인데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밖에서 놀다 보면 자녀들이 앙 하면서 우는입니다. 우는 소리를 듣고 그 부모는 내 자녀가 울고 있네 빨리 쫓아나가서 내 자녀가 왜 우냐고 이제 알아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 엄마야, 역시 우리 아빠야 하면서 이제 그 우는 아이가 엄마가 나타났을 때 어떻습니까? 짠 하고 울음을 그쳐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저 형아가 나를 때려서 하면서 손짓하면서 그렇게 한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 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그 틀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전번에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편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오늘은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내려놓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생각.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허구한 날 우리 남편은 남의 편만 든다고 해서 남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마누라는 허구한 날 어떻습니까? 남의 그 집 사람 편만 든다고 하면서 그렇게 미워했던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란 말은 쓰지 말고 이제 남의 편만 드니까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아유 언제 철들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집에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나를 욕하더니 막 집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이제 아내가 뭐 계속 볶아댑니다. 그냥 정신없이 어쩜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그냥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서 살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노발대발하면서 막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간혹 한번 하셨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유 그래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살아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하면서 허구한 날 남의 편만 드는 그런 무슨 하면서 당연한 말이죠. 아내로서는 막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것을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생각이 어느 누구든지 다들 갖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일만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할 때 그죠? 이 말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내 편이 들어주셔서 나에게 좋은 일만 있고 유익되는 일만 주어지고 득이 되는 일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 편의 하나님 아니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더 좋은 예로 장사하는 사람. 다른 가게는 장사가 안 되는데 주일은 꼬박꼬박 쉬면서 내 가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라고 여기지 않느냐는 것이죠. 야, 맞아, 수지 맞았어. 주일날 쉬는 게 최고야 하면서 그때 우리가 하는 편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편이라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 이러한 생각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 우리들에게 찾아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틀을 깨뜨리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룻의 이야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룻기서 바로 앞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정말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여기서 보면 그때의 사사기에서 밝히고 있는 엉망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오늘 룻기서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대비하고자 한 것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21장 25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가 모두 다 짧은 줄 알았는데 사사기가 꽤 긴 장이죠. 21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전혀 가망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끝나고 룻기서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엉망이었던 신앙과 룻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여주는 것을 바라봤을 때에 그러면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누구? 나오미. 그리고 또 그의 두 아들 누가 누구? 네. 여기서 본문 말씀 바라보니까 누가 있었다? 말론과
기론. 그래서 4명 식구가 어디로 이사를 했다?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사를 한 것은 당연하죠.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는 것. 근데 이 흉년을 피해서 먹을 것이 있는 땅으로 가게 된 것을 보는데, 그러나 그 땅에서 누가?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 아내와 2 아들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하고 이렇게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2 아들과 2 며느리하고 이제 모압 땅에서 살고 있는데, 몇 년쯤 지났다? 10년쯤 지나서 2 아들마저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가족 식구를 이야기 안 하는 거 보니까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도 아이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도 죽어버렸습니다. 결론은 누가 남습니까? 시어머니와 2 자부만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남자는 다 죽고 이제 아들만, 여인들만 남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베들레헴의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의 가족 식구가 4명이 흉년이 들어서 이웃나라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남편이 잃고 2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그 2 자부, 2 며느리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과연 내 편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생명을 빼앗아갔는데, 그래도 그때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가 있어서 남자가 힘이 있었는데, 남자가 아무도 없어. 며느리 2가, 그리고 시어머니 3명의 여자만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편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고향 땅에 흉년을 그치게 하시고 나니 이제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 그때에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가라. 그 말씀 8절 9절이죠. 8절 9절 시작. 내 딸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 다음 없습니까? 나오미에게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바로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느냐는 것이죠. 2 이제 자부 며느리에게 말한 겁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나하고 살아봤자 소망이 보일 것이 없다.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새롭게 가서 새롭게 인생 출발하도록 이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시집가란,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기 남편의 집에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너 이제 새롭게 출가해서 새롭게 가정을 꾸면서 살아가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오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없이 여인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약자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나오미로서는 자신에게 있어서 전혀 소망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혀 소망을 보지 못했던 어머니였던, 시어머니였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이러한 자신을 따라온다면 그것 자체가 너희들 쉽게 표현하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개고생이라는 것이죠. 고생하기 때문에 이제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이 각기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권유를 들은 며느리들이 10절 말씀이었죠. 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10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그 모습 볼 때, 그러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무슨 말을 하느냐. 11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뭔지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나라의 풍습을 바라보면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없이.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며느리는 둘째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어갈 남자가 없다는 겁니다. 혹 나에게 남편이 있어서 오늘 밤에 내가 씨를 받아갖고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풍습으로 따지면, 그 나라의 풍습을 따지면 그게 바로 고엘제도 풍습입니다. 그 고엘제도가 씨 형제의 결혼법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씨를 잇기 위해서 여자들은 그 씨 속에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야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는 형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함께 살아야 되고 결혼을 해서 영의 그 후사를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풍습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것들 창세기 38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이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유다에게.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서 같이 밤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하게 됐는데, 근데 사정을 땅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를 잇지 못했던 것이죠. 나중에는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며느리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창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와 결합을 맺었습니다. 성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 아기가 우리 미리오스들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거 참 족보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창세기 38장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아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성관계를 맺어서 며느리가 창녀의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참 이런 풍습, 고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오미 자신에게도 태중에도 아이가 없고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이제 낳을 수도 없고 설사 지금 남편을 두어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할 때까지 너희들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두 며느리야, 정신 챙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자신을 따라오는 것보다 각기 남편을 구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지극히 당연한 오르바의 현실적인 아주 현실주의자입니다. 정확한 선택, 후회 없는 탁월한 선택, 이 오르바는 멋지게 돌아갑니다. 현실의 선택인 것이죠. 현실에 맞는 그런 선택을 잘하였습니다. 탁월한 선택인 것이죠. 전혀 꿈이 없습니다. 그냥 아니 시어머니 따라가서 산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굽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다루면서 어떻습니까? 어버이날, 가정의 달이 되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던 룻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효부임을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룻의 이야기가 효부 이야기로 바뀌어서 전파되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볼 때, 하지만 과연 본문이 룻의 효성을 말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란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이 말씀,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여기서 바로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에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이 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룻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베들레헴의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웃 나라의 모압 지방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으로 와서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객지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하신 하나님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아니, 제가 틀린 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남편과 아들 다 잃게 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는 것이죠. 없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래도 남편이 건장해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두 아들도 죽지 않게 하시고 자손들도 낳게 해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죽게 해서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려놓자는 것이죠. 내 편의 하나님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냐?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덕분에 객지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처음보다 더 못한 형편이 되어서 남편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던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과연 나오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도저히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룻은 그의 며느리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하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봐왔을 것입니다. 그를 잘 봐왔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가 겪게 된 불행에 대해서도 다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다? 룻이었습니다. 그의 며느리. 오르바는 같지만 룻은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시집 와서 그 집안에서 다 지켜보았던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방인인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 그 하나님은 환영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믿음들 며느리가 와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집안은 내가 시집을 가서 보니까 그 집안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야.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시아버지를 죽게 해서 그리고 내 남편도 죽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룻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비춰주겠습니까? 난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안 믿어. 누구든지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 사람은 잘 사는데 다른 한 사람은 계속 실패만 하고 할 때 과연 누구의 하나님을 원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 두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성공을 해.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고 있어.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분명히 잘 되는 사람 편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실패를 보고 있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냉정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분명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에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방인이 나오미를 바라봤을 때, 시어머니를 바라봤을 때 그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을 믿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잘 살게 해준다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나오미를 바라볼 때 도저히 하나님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잘 형통하고 뭐든지 다 잘 되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집에 들어간 며느리 롯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남편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남편도 이 세상을 떠나게 하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나오미의 신앙 고백, 진짜 매기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우리 주신 그 교회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하시냐는 것이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아리까리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고 있을 때 물론 우리는 나오미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재현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가볍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깨뜨리라고 했습니다. 깨뜨리라고 하신 이유를 바라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나오미를 바라보았을 때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웃 나라에 가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남편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어. 과연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가 내가 시집을 갔는데 그 집안이 모두 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야. 그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니까 남편도 잃고 아들도 두 아들도 다 잃게 해서 그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더 설교하면 다들 졸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수요 저녁에 와서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아리까리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원들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 저녁에 기대를 하면서 와서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은 뭐든지 다 잘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남편이 이 세상 떠나게 되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남는 것은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모습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바라보았던 이 가정에 시집 왔던 룻은 그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좋지 못한 일을 보고도 하나님 하신 일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든지 호언장담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잘되고 형통하고 무엇이든지 축복받는 것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재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